오늘 성령 충만합니까? 여러분 가슴 뜨겁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성령 충만한 교회에 영하 20도 차가운 교회를 만드는 세 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막 성령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의 분위기를 영하 20도로 싹 차갑게 하는 세 가지 설교가 뭐냐? 첫째는 헌금 설교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 설교입니다. 봉사하자. 세 번째는 전도 설교입니다. 벌써 맞추셨네요. 그래서 헌금 설교하면 하나님 왜 내 지갑을 건드시려고 하는데요? 못 열어요, 못 열어. 해가지고 차가워지고. 헌신하자, 봉사하자 설교하면 왜 내 시간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요? 나 바쁜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못하지만 하겠습니다. 안 해봤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헌신하는데 못하는데 뭘 또 시켜요. 그냥 내 시간을 빼앗아 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설교입니다. 전도 설교가 어려운 이유는 내 자존심을 건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뛰두르고 전도 나가려고 그러면 목사님 저 딴 건 다 하겠는데요. 뛰두르고 전도 나가는 거는 노방 전도 나가는 거 빼주면 안 될까요? 예전에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그래요?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전도법입니다. 올 한해 전도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우리 영일교회 전도로 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명령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자녀들이 그 유언을 무시해버리면 어떨까요? 눈을 못 감지. 어떻게 감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의 이 지상 명령을 받아들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음이 이상해졌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전도법, 요셉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지금 강팍하잖아요. 전도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전도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느냐? 한마디로 요셉은요.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비전은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꿈, 계획, 이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일생은 어떠한 일생이냐? 내가 소원한 인생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오늘 보니까 간수장의 이야기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 성경에서 보면 참으로 영리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요셉은요 잘생겼어요. 그 왜 잘생겼느냐? 엄마를 닮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레아와 라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무래도 요셉은 엄마 라헬을 닮아서 잘생겼던 것 같아요. 용모도 빼어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간 귀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어떻게 비전을 주셨느냐? 꿈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간밤에 꿈을 꾸셨나요? 꿈을 안 꾸는 게 좋죠. 그죠? 금방 잤다 금방 깼으니까. 그죠? 근데 꿈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반향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의식의 세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받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발해버리고 병이 돼버려요. 마음의 병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그 우리 꿈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 얻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꿈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꿈이란 뭐냐? 꿈은 과거에 대한 반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대한 리플렉션인 거죠. 반면에 꿈이 그러면 과거에만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또 복권을 산 사람들,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복권을 샀습니까? 했더니 왜 샀을까요? 좋은 꿈을 꿨기 때문에 산 거예요. 한 30%가 꿈 꿔가지고 산 거예요. 30%가. 무슨 꿈을 꿔서 1등에 당첨됐습니까? 1위는 단연 돼지꿈. 그래서 꿈은 예지적인 미래에 대한 암시를 준다라고도 봅니다. 성경에서 말씀할 때 성경에서 꿈 중에 환상 중에라고 할 때 이 꿈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꿈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창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꿈을 꿨느냐?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하나는 추수할 때 요셉의 곡식단이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을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나를 세우시는구나. 지도자로 세우시는구나. 아마 그런 암시겠죠. 그 두 번째 꿈은 뭐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은 엄마와 아버지겠고, 그리고 11별은 뭐예요? 형제들이죠. 그러니까는 형들이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괴롭히죠. 그 결국에는 그 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요셉이요, 시련이 왔어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풀고자 하는, 계획하고자 하는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어쩌다 우연히 생긴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면서부터 인생의 모진 고난과 시련이 옵니다.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요, 미워가지고 팔아버렸어요. 외국으로 저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에 머슴으로 노예로 팔아버렸어. 졸지에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억울하게 또 그래 나름대로 열심히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이번에는요, 또 어떻게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 감옥은 왕의 감옥입니다. 왕의 감옥은 언제 나오느냐? 왕이 불러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신하의 보디발은 신하지 않습니까? 신하의 집에 머슴이 왕의 감옥에 갇혔으니 왕이 그 머슴의 이름을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요셉은 종신형인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때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전 한판승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요셉이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요,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비전하면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비전을 아느냐? 우리가 비전을 깨닫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더 바랄 것이 없어. 예?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예? 나를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주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나는 오늘 천국 가도 더 바랄 것이 없고 할렐루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소원이 생겼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멋지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으로 더 만족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도 난 더 바랄 것도 없고 감사하고 기쁜데, 하나님 내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내가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사업가가 돼야겠다. 사업가의 꿈이 생겼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데, 가르쳐주고 싶어. 교육을 하고 싶어. 교사가 하고 싶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잘 가르쳐주고 싶어. 그건 비전입니다. 그냥 먹고 살고 안정빵으로 내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거는 내 소원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고자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꿈,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비전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으로 기뻐하고,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누구를 위해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왜?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 비전을 주셔가지고 꿈을 주셨어. 그러면 그 비전을 어떻게 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누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날 비아냥거리든지 뭐라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포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요, 여러분 일본의 사토 도미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10만 번 반복해서 말하면 그건 힘이 된다. 그러니까 신념, 내가 신념이야. 내가 뭘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그 내가 내 신념을 가지고 몇 번? 10만 번. 된다 하면서 10만 번을 외치면서 일을 하면 그 말에 힘이 생겨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막 아침에 구호 외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구호 외치고 막 어찌고 몇 명 막 구호 외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신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비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큰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다고 하면요, 수줍어하지 마시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포하면요 무슨 능력이, 은혜가 있냐면 선포하는 동시에 내 마음에 그것이 이미지네이션이 됩니다. 이미지네이션이. 그래가지고 이게 비전으로, 환상으로 딱 찍혀버리는 거예요. 사진 찍히듯이. 예를 들어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말을 해.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하면 그 말하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모습이, 이미지가 내 마음판에 찍혀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나는 화장실에 변기를 닦는 모습이 딱 찍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게 감사하고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있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선포하는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요. 의심과 불신이 없어지고 확신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그 절망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비전을 이룰 수 있었는가? 선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은요, 그 비전을 소망 중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늘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의 소망을 두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소망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소망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실 거야. 나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실 거야. 그러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니까 요셉이요. 함부로 살았을까요? 함부로 안 살았을까요? 함부로 안 살았죠. 막 살질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에이! 이게 뭐야? 하나님 뭐 이루어 주신다고 비전 주신다고 내 마음판에 새겨놓고서 이게 뭐예요? 소망을 두지 않으면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소망으로 마음에 간직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좀 오래된 몇 해 전에 한참 전의 일인데 청문회를 했어요. 장관 국회 청문회를 한 거예요. 장관을 지명해서. 근데 이분이 뭐 위장 전입에 투기에 뭐 별의별 뭐 하여튼간 그런 게 흔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이슈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되냐 막 이슈가 막 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 그분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청문회 하면서 다 밝혀지면서 막 별게 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것은 TV에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토론하면서 사회자가 어느 전문가에게 시사 전문가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아마 이분은 젊었을 때 본인이 장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20, 30대, 40대 살 때에 내가 장관이 될 거 생각 못하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편법을 막 쓰는 거야. 부자 되고 뭐하고 막. 만약에 이분이 20, 30대, 40대 한참 잘 할 때에 내가 앞으로 50대, 60대 때 장관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었다고 하면 투기 안 하죠. 위장전입 안 하죠. 함부로 안 살죠. 그렇죠?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러한 유혹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요. 그 비전을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왕의 신하들이 칠갑대 갖고 와고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낙심돼 있어요. 그들 돌봐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굴 만났냐면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났어요. 관원장이라는 말은 우리 요즘 말은 국무위원입니다. 장관급 국무위원입니다. 왕의 측근이죠. 근데 실각 잡고 나왔어요. 근데 그의 꿈을 요셉이 듣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될 거야.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술 맡은 관원장님께서는 복권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복권 되면서 요셉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왕에게 말씀해서 꼭 너를 풀어주겠다. 왕이 오라고 해야 풀리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에 간직하고 기다렸겠죠. 아이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해도 함흥 자사요. 자사.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른 거예요. 옆분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를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실망만 합니다. 2년 동안 요셉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그죠? 얼마나 그 마음에 저기가 왔겠어요. 야, 이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는 정말 해줄 것처럼 하더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요, 그러한 감정도 다 내려놓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의해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인간에 있는 배신감, 내 마음에 있는 나를 뒤통수 치고 나를 조롱하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요, 요셉은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절망거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세요. 세상은요 언제든지 나의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하늘의 은혜 안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오늘 요셉의 전도법을 우리가 보면 요셉의 전도법은 어떠한 전도법이냐? 용서와 화해와 그리고 섬김의 전도법입니다. 요셉은요, 그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와서 만났을 때 요셉은요, 형들을 향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으로 파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화해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요셉은요, 노비로 살 때도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죄수로 살 때도요, 그 죄수들 가운데서도요,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랬더니 오늘 간수장이 이야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범사에 형통하였다. 노비로 살 때도 범사에 형통하였다. 요셉의 이야기 나올 때마다 성경은요, 요셉은요 범사에 형통하였다 얘기합니다.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잘 되는 게 형통. 근데 성경에서 형통은 뭐냐?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콸콸콸 흐르면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노비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통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형통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큰 지혜는 뭐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옆분 아까는 믿지 말라고 그랬더니 웃으셨는데 이번에 옆분하고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그러면서 저를 따라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이제 알았냐? 이러지 마시고 이제 알았냐 하지 마시고 네. 괜찮습니다. 하면 괜찮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요. 그러면은 이제 알았냐 하지 마시고, 아유, 괜찮아. 다 잊었어. 하고 용서하시고, 화목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화목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죠? 요즘은요, 예전에는 관계 전도라고 해서 커피 한 잔 사주고 사탕 하나 사주면요, 그걸로 마음 사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이제 커피 사탕으로는 되지를 않아요. 한 스테이크는 사줘야 올까 할 거예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이 전도진 거예요. 내가 전도지요, 내가. 여러분, 이 전도하기 어렵다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이 전도지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그리고 하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화목하시고 용서하시고 섬기는 은혜가 전도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을 역전한판승하게 합니다. 요셉이 역전한판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요, 늘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낮은 자리, 죄수의 자리, 저빗바닥까지 갔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총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로 비전을 품고 나갈 때 우리 내 인생에도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요셉의 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가야 돼요. 요셉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시련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요,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가는 거예요. 뭘 타고 하나님의 뜻을 타고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는 그 하나님의 뜻의 파도에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성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도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이 비전 있는 사람, 역전 한판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전도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복을 사모하시면서 올 한 해 복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